읽었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잘못을 하면서 삽니다. 일부러 저지른 잘못도 있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도 있고, 또는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또는 생각이 어떠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에 상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결과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천차만별의 새로운 결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가 또 처리하는가가 참으로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혹 어린 시절에 자다가 이불에 지도를 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경험이 좀 있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서 집까지 오는 길이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걸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 걸음으로 했을 때 20분 정도 걸렸는데,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나 대변을 이제 학교에서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집에 올 때까지 참았다가 집에서 해결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참다가 이게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 앞에서 이렇게 집 문 앞에서 이렇게 실수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생겼는데, 혹시 집에 우유구멍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우유구멍?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딸깍해서 열면은 거기에 이제 우유를 놓고 가는 그런 구멍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거기에 집 열쇠를 놨었어요. 집 열쇠를 놨었는데 이제 한참 이렇게 참고 있다가 이제 빨리 들어가 싸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쭈그려서 앉아서 손을 내미는데 이게 안 참아지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참아왔던 것이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양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막 속옷이 다 젖고 바지가 다 젖고 바닥에 이제 흥건해지고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들어가서 수건 가져와서 거기 다 닦고, 젖은 속옷과 바지와 이제 양말과 이런 것들 다 이제 물로 이렇게 싹 헹궈 가지고, 저학년이 힘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대충 짜서 빨래통에다가 던져놓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엄마가 이제 집에 왔을 때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되는 거예요. 왜 두근두근 됐을까요? 소변 실수한 것보다 엄마한테 혼나는 게 더 두려워서 들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엄마가 빨래통 근처로 이렇게 가면은 막 더 심장이 막 더 뛰고, 막 괜히 한번 이렇게 잘 있나 이렇게 슥슥 왔다 갔다 하면서,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들켰을까요? 안 들켰을까요? 이렇게 잘하시죠? 들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는 잘 넘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엄마한테 엄청 혼났죠. 왜 하루 만에 들켰을까요? 제대로 안 빨려져 있었고 물이 아직 그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도 이게 냄새가 점점 이게 꼬릿꼬릿한 냄새가 이제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소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머니 이제 집에 가자마자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묻고, 막 그제서야 이제 울면서 막 저는 막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볼기짝을 딱 마시면서 그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왜 저의 이 치부를 드러내느냐 했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할 수 있죠. 실수를 하고, 그것을 죄인들은 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숨겨두려고 합니다. 숨겨두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나름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결한 것처럼 방치해놓고 감추어두면 이게 어떻게 되죠?
점점 부패하고 더 나중엔 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32편에 쓴 이 다윗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함께 읽었던 말씀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거죠? 입을 열어서 그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 매일같이 다윗은 어떻다는 거죠? 신음하고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숨겨두었던 그 죄악이 다윗을 짓눌러서 아주 메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것을 가리고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욱 옥죄고 점점 더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소변 묻은 옷이 발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지고 총잡을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오염이 커져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옷을 버려야 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처럼 죄도 마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부끄럽고 아주 수치스러워서 이것을 가리려고 하지만 사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것을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모든 이 어지러진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이 죄인된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또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악에서부터 그 진리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바로 무화과 나뭇잎을 지어서 자기의 이 자신의 벗었음을 알아서 그것을 감추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죠.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 중요 부위들을 가렸을 때 그 몸이 다 가려지나요? 잘 다 가려지지도 않고 심지어 이 조금만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 어떻게 되죠? 나뭇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이 어떻게 되죠? 시들어서 이제 다시금 또 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무화과 나뭇잎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 그마저도 이제 옷이 떨어져 버릴까, 혹 나의 벗은 모습을 누가 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를 감추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 죄를 가리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오히려 이 자유함을 잃고 온갖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는 것, 감추어졌던 나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그제서야 사람은 회개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회개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달은 자만이 그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드러내는 과정이 처음에는 너무 아프고 또 힘들 수 있을지 모르나 그 회개를 통하여서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1,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죠. 무화과 나뭇잎보다 더 온전하고 견고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곧 이 가죽옷을 입혀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죄가 가리워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죄를
그냥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곧 동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동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죄가 잠시나마 가리워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죽음은, 이 가죽옷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죽음 가운데로 모셔서 십자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가려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이유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곧 참되게 회개하는 자요 참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회개는 자신을 낮추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는 것으로 이렇게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무화과 나뭇잎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덮어주심이 있어야만 이 인간의 죄가 감추어질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죄, 어떤 뉘우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는 덮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는 것만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외에 죄값을 치르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서 버선발로 뛰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그가 멀리 있는데도 달려가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극진히 대우해 주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곧 누구이기 때문이죠? 그가 곧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들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그런 방탕한 자의 인생을 책임져 줄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방탕한 삶을 멈추고 그 아버지께 돌아왔기에 아버지에게는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그렇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뉘우쳤는가에 그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가가 기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의 기준은 그 고백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억지로 불쌍한 척, 정말 죄송한 척, 억지로 정말 큰 죄를 범한 것처럼 그런 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큰 죄악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더욱더 훨씬 더 크기에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어떤 이 뉘우침의 어떤 정도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깊이 뉘우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가 없고 무자비한 심판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깊이 뉘우치고 또 뉘우친다 할지라도 그 공의로운 재판장은 우리에게 그 죄를 다 물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값을 다 치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매우 확실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많이 뉘우쳤냐에 기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우리 가운데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와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 성도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길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귀찮고 어렵고 뭔가 이 어떤 수준을 쌓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자신의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읽은 6절 말씀에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환난과 고난, 예측하지 못한 이 세상의 환난들, 또 사탄이 날마다 쏘아 올리는 우리를 참소하는 모든 불화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 참소하는 이 사단의 불화살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숨는 결정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가운데는 그 모든 환난이 결코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 아래에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전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아예 없을 수는 없고, 또 우리 죄악으로 인한 넘어짐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이 죄악된 몸을 입은 우리 가운데 아예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우리를 아예 망하게 하지는 못함을 성도는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죄악보다도 더 크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그 손을 펼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이제 시편 32편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좀 넘어갑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표지에 보시면 다윗의 맞서길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서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통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시 자체가 교훈을 하기 위하여 지은 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32편은 되게 특이하게 회개하는 시여서 이제 참회의 시, 또 감사하는 시여서 감사 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것을 교훈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다윗은 자신이 죄를 품고 있었다가 고통당한 것, 또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얻었던 그 자유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 시를 부름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 교훈의 내용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을 굴러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엇이라 권면합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말과 같은 그런 가축들은요 어떻죠? 말이나 당나귀에게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굴레로 그들을 묶어두지 아니하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께 순종하며 또 주께 회개하는 그 모든 행위를 억지로 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을까봐 두려워서 말을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행위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 곧 엄청난 징계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회개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는 말이나 당나귀 같은 가축들이나 하는 회개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인이 무서워서 억지로 말을 듣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존재에 기대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죄의 크기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에 넉넉히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로 나아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기대하여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또 회개해야 하며,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알고 믿으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회개하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한 자만이 기꺼이 넉넉히 담대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 말이나 이 당나귀처럼 억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여서 정말 그 주님을 원하여서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매를 많이 맞는 겁니다. 재갈과 굴레를 오히려 물리시는 거죠. 사랑받는 자녀, 주의 자녀들을 그렇게까지 엄하게 대하시지는 않겠지만 설령 그가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어긋난 길로 갈 때에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롭고 인자하게 대해 주실 그때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면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아멘. 먼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먼저는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이 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죄는 영원한 죽음을 그 죄인들 가운데 죄인들을 비참하게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에게로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제 회개하고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들은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고 그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을, 그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그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더러운 빨래를 우리 부모님께 가져가면 부모님이 깨끗하게 해서 다시 그 아들에게 입혀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가져갔을 때에 그 죄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 사랑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정직한 마음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욱더 큰 찬송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죄를 감추었다가 자신의 그 생명이 메마른 것을 경험하고 또 그 아픔 속에서 그 죄를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가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해결됨을 얻으며 참된 자유와 참된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로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형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쥐어짜내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그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가리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조차도 나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큰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더욱더 크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일같이 바뀌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 편하지 않는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